이사야 52장 1절로 6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더 나은 삶을 바라죠. 더 좋은 명함을 얻기 위해서 분주히 애를 쓰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명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분노의 잔을 마시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타락했으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어서 마치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소망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백성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주님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본문은 계속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깨어나야 일어서고 힘을 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자한다고 하는 것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깨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영성이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하면 잠들기 때문입니다. 잠들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깨어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영적으로 잠들거나 무뎌지기 쉽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자신의 영적 각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핵심이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자고 있는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졸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무뎌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픈 비극이죠. 졸거나 잠자고 있다면 비상을 걸어야 돼요. 깨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깨어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깨어나려면 티끌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성가대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날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시는데, 깨어있으려면 티끌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티끌 먼지가 우리를 잠들게 만들거든요. 우리를 무뎌지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 하시잖아요. 세탁기도 먼지가 많이 끼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털어줘야 돼요. 성도는 오감이 아니라 육감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같은 감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한 가지 더 육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민감성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 그런 거예요. 육감인 영적 감각이 민감해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는 것이 티끌이죠. 별일이 아닌 것에도 자꾸 신경질을 내는 일이 티끌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다면 바로 티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남을 자꾸 비난하면 티끌이 쌓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부단히 살펴야 합니다. 티끌을 털어버리지 못하면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티끌을 털어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 털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포로의 자리를 털고 나오라라고 촉구하십니다. 포로된 백성들이 사는 곳은 매우 부정한 자리이기에 반드시 떠나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다시 선도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가대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위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부피가 오지 않으며 공허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티끌을 털어버리고 깨어있으면,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호위해 주신대요.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이죠. 오늘 내가 결단하며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잠이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공급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적 민감성이 살아있을 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선 말씀을 들으면 금방 깨달음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깨어있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청년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주제는 부흥과 변혁이라고 우리 청년들이 정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흥이 오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 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또 영적으로 민감성이 살아있으면 기도 생활이 즐겁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여러분, 젊은 애들 보니까요, 사랑하는 그대를 위해서 밤을 새던데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주님 아니십니까? 봉사의 일이 힘에 붙이지 않아요. 누가요? 영적인 민감성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에 붙입니까? 그렇다면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는 일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로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수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배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위로부터 오는데도 막히는 거예요. 막히니까 늘 힘들어요. 깨어나면 일어서게 하십니다. 깨어나면 힘을 내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깨어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여러분, 시온은 누구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애칭 별명으로 말씀하는 것을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사랑하는 자녀, 나의 백성아,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깨어나면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 깨어나면 하나님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못하겠다라고 고개를 젓는 이런 티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다. 내 목을 매는 줄을 스스로 풀으십시다. 성가대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티끌을 털어버리시래요. 그리고 일어나 앉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목에 줄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데 왜 스스로 목을 매십니까? 왜 나를 얽어매요?
주님 앞에 나가면 살아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납니다.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티끌을 털어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지비의 티끌은 뭐예요? 시작. 털어버리세요. 시작. 부드럽게 말할 때 털어버리세요. 시작.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털어버리세요. 지금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게 해서 털어내야 할 티끌은 무엇입니까?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름다운 보좌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앉을지어다. 여러분, 티끌을 털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안전한 곳에 앉혀주십니다. 이사야 52장 다음이 무슨 장입니까? 53장입니다. 53장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이 더 이상 비참한 인생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온 우주 위에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도 그 종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스도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앉을지어다. 누가 감히 우리에게 일어나 앉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난 사람, 모든 티끌을 털어버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주님이 계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앉게 되고 그 주님이 가지셨던 그런 권세를 우리도 갖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아름다운 보좌에 앉으라고 하시며 존귀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목에 줄을 매십니까? 왜 나를 얽어매십니까? 날마다 못 살겠다고, 날마다 죽겠다고, 왜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스스로 줄을 우리 목에 매면 안 됩니다. 목에 줄을 스스로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우리가 풀으시면 됩니다. 깨어나면 값없이 주신 구원에 감사합니다. 3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다고, 우리의 소속을 바꾸셨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셨다고. 이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없이 비틀거리는 생활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상태를 털어버리시고 깨어나야 합니다. 어떤 것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를 털어버리고 깨어 일어납시다.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감격하며 감사드립시다. 여러분,
깨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늘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즐거워합니다.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값을 받지도 못한 채 포로가 되고 죄수가 됐습니다. 이제 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의 봄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대적에게 팔아 넘기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백성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셔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빈털터리가 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좀 스펙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값이 너무 싸서 공짜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공짜입니다. 구원은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영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스스로 목을 베요? 스스로 목을 묶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원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값비싼 선물이에요. 구원은 왜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창조의 사람이 본래 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신분으로 말하면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관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격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형상이 깨져 버렸습니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었습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칭의라고 말합니다. 신분상 노예에서 자연으로 해방시킨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성가대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아멘. 우리는 돈 없이 속량됐습니다. 사단 마귀의 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구속 속량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고요. 그런데도 스스로 목을 묶어요.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일으켰지만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서 나옵니다.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받아서 우리 성가대가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양자노님 그냥 귀찮게 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받은 이유가 예배 드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것을 완수하신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나의 행위의 어떤 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이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때 효과가 생깁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에베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혹시 영적으로 둔갑하거나 잠들지 않으셨습니까? 영성이 무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깨어서 영적 재난과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인생을 외로이 걷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날의 설렘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주님과 만난 첫사랑만 회복되면 외롭지 않아요. 괴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목에 목줄을 매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이고 알려야 합니다. 성가대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깨어난 성도,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있는 성도는요, 늘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잠자는 영혼은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5절 보세요. 5절.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잠자면 하나님 이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에 관심 없어요. 오로지 그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자꾸 갈등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자는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하나님 구원하셨나요? 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공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높이지 않고 알리지 않는 것이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낙심하고 슬프면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용기가 없으면 용기를 주십니다. 대담함을 주십니다.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식어졌을 때 따뜻하게 해 주십니다. 지치고 힘들 때 뛰어가고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아가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흔들어 깨우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왜? 잠자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거든요. 장난치거든요. 우리 가정을, 교회를 허물어뜨립니다. 아가서에 보니까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그 작은 여우를 때려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작은 여우를 때려잡읍시다. 시작. 작은 여우는 오늘날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옆에 사람 때려잡지 말고 작은 여우를 잡아요. 맨날 남편 핑계도, 아내 핑계도, 부모 책임도, 자식 책임도 아니에요. 작은 여우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깨어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공포합시다. 우리 7절 성가대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복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깨닫고 감사하면 우리는 늘 깨어납니다. 일어섭니다. 입을 열어 소리를 외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가만히 내 마음에서 둘 수 없고 입을 열어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간절히 기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해를 기다리며 기뻐하듯이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됩니다. 성가대 8절 보세요. 8절 시작. 아멘. 아침 해를 기다리는 파수꾼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때 우리는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깨어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깨어나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영원한 왕이 되어주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찬양합시다. 깨어납시다. 힘을 냅시다. 일어섭시다. 이 좋은 복된 소식을 온 땅에 공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